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니까 다 이루었다. 만약에 주님이요 다 이뤘다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 주님 덜 이뤄놨습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뤄놨는데 다 이뤘다 그러는데 아니 주님 덜 이뤄놨지만은 우리가 나머지를 이룰게요 라고 주님께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부족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구속을 모독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다 이뤘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알질 못하니까 또 그 이룬 놓은 걸 보지 못하니까 그 이룬 놓은 걸 누리질 못하니까 다 뭐라냐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할 거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러는데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할 것이다라는 말은 주님이 이뤄놨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근데 그때 대부분 뉘앙스는 뭐냐니까 주님이 일어난 게 부족하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나머지를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요 그거는 진짜 주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주님이 다 일어났는데 그게 뭐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좀 이렇게 할게요 라고 그렇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근데 다 이뤄놓은 게 부족한 것 같거든.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면에서 보면요 마귀는 대단해요. 뭐 그놈의 새끼한테 위대하다는 단어를 쓸 수는 없고요. 하여튼 능력이 대단해요. 교회 밖에 귀신 들리고 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청소년들을 유괴하고 마약에 빠뜨리고 흑암으로 빠뜨리고 그게는 마귀의 뭐라 그럴까요? 아주 낮은 차원의 술수고 낮은 차원의 뭡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아주 낮은 차원에.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은 현장에 지금 뭐 흑암이 어떠고 저떠고 그딴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지금 막 보니까 우리 뭐 목사님 단체 카톡에 보니까 뭐 이제 야구 같은 것도 홈런 치고다 뭐 이러잖아요. 이게 뭐 마귀 어떤 표시래나 맞거든요. 그 뉴에이지 문화 속에 하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각을 시켰던 그 목사님이 신 누구였죠?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아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입니다. 근데 뭐 가사가 좀 보니까 뭐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뉴에이지 음악이다 옛날에요. 그러면요 볼 거 하나도 없고 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무시하자 이런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마약에 빠뜨리고 흑암에 빠뜨리고 지금 뭐 프리메이션이 일어나고 통일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천지가 일어나고 저는요 신천지 잘 되기를 어떤 면에서 뭐 이렇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잘 되면 전 박수 치질 용이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위험한 발언인데요. 통일교가 잘 되면 저는 박수 칠 줄 용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통일교 잘 되고 뉴에이즈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신천지가 잘 되는 걸 박수 친단 말입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네,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단 종교 더 일어나 더 설치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이 기독교가요,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흑암은 더 어두워져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가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뭐 마귀가 하는 짓이다, 뭡니까 우리가 마귀를 꺾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 가지고는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프리메이션 아무리 일어나도 괜찮다. 통일교 아무리 일어나도 괜찮다. 더욱더 번창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나는 괜찮다. 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위대한가를 확실히 더 드러낼 수 있으니까. 프리메이션 일어나고 벌벌 떨고요, 청소년들 뭐 마약에 빠뜨린다고 벌벌 떨고, 그래서 뭐 흑암 꺾어 쌓고, 흑암 꺾이지도 않는 흑암 꺾어 쌓고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일어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독교인을 통해서. 뒤에 뭐 흑암이 일어나고 프리메이션이 일어나고 뭐 마약이 일어나고 매춘이 일어나고 그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압니까? 기독교인 속에 들어가서 목사님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심지어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건 사람들에게 안 보인다니까. 청소년들이 마약하면 그 흑암이라도 보이기라도 하지. 이건 사람들에게 안 보여요. 더 기가 찬 거는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틀린지 안 틀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다, 이걸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이뤘다 그러는데 뭐라니까, 놀고 있네. 그러면요,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욕적으로 만드는 건지. 누가 이렇게 했느냐? 교회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교묘하게 눈에 안 보이게 파고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밖에서 지금 통일교가 막 이렇게 신천지가 부흥되고 그런 게 뭐 그런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구판이 일어나고, 좀 하라 그러세요, 구설. 구판이 일어났는데 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예, 쫓아내 보세요. 뭐 잠깐 꺾이겠죠. 그럼 그 귀신이 어디를 가는데? 그 귀신이 바로 우리가 꺾으면 바로 지옥 갑니까? 또 딴 데 가서 활동할 건데 뭘. 진짜 문제는 뭐냐? 완전 포장은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정도가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포장은 완벽하게 물론 복음으로 딱 무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주님이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욕보이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게, 목사님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합니까? 이게 교회사가 그랬다니까. 제가 보기엔요,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적인 줄 몰라요. 그 밖에 지금 굿하고 있는 걸 보고 적이라 그러면서 흑암 꺾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가만둬도 돼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 개인 속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이뤘다 그러는데 뭐라 하냐니까 주님 덜 이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이뤘다 그러는데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구속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 덜 이루났으니까 나머지 내가 할게요. 지가 무슨 구원자도 아니고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러고 있는 줄조차도 모르니까 제가 보기엔요, 그런 것들이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거든. 주님이 구속을 모독하는 거거든. 이거 보통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라도 있습니까? 진짜 지금 사단이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하는 이런 생각이라도 있습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막 교회가 이래도 또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요.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누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간단합니다. 뭘 그렇게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특별하게 뭘 정리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수없이 우리 교인들에게 메시지 했던 것,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고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땅의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네 보고 해라 그러면 내 수준도 안 되는데 하니까 반쯤 죽을 건데 하나님이 다 해놨단 말이요. 그것만 인식을 하면 되는데 근데 주님이 해놨는데 덜 해놨다라고 자꾸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틀렸는지 맞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기야 교인들이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뭘 공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목사님들 진짜 이거 신학 공부했나 싶은 거예요. 보세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라는 것은 사람에게 시작됐고 사람이 하는 것이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셨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복음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본래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종교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종교는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요, 사람의 행위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둘 수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간단한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이뤘다. 예수 믿고 고생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제가 보긴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제가 복음 모르니까요, 이게 복음인 양 설명하면서 교인들을,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 말만 듣잖아요. 그걸 복음이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하면서 복음도 아닌 걸 갖다 교인들을 저주 가운데 퍼붓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한다 그러지만은 교인들을 저주 가운데 퍼붓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해 안 되면요, 보세요. 종교는 뭐냐? 그래서 네가 했느냐 안 했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를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느냐 안 하셨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느냐 안 하셨냐,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뤘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종교의 삶은, 쉽게 말하면 종교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뭔가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진짜 뭔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이 또 이야기도 합니다. 진짜 그건 틀린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속에 들으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복음 딱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되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건요, 내가 뭘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짧은 인생, 전도하면 얼마나 할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게 받으시고 천국 가서 크게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속이지 마시고요, 내 개인이, 정말 내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다 나와지는, 그래서 뭐랄까요, 이 땅이 천국 그 자체입니다. 이게 복음이지, 네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축복에 이르고 뭐에 이르고, 그게 복음입니까? 자, 딱 여러분 완전히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알고 난 뒤에도 그런다니까요, 네가 뭘 한 만큼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겁니다.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 근원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복음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겁니다.
삶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십니다.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인 날까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가 행하시나니. 그래서 칼빈은 뭐라 그랬습니까? 칼빈은 뭐라 그랬냐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걸 보고 전적 무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히 부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걸 해결해 놓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조건을 두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온다. 제한 속죄. 전적으로 부패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제한 속죄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한 자만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포커스가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하나님이 완전 책임진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진다.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칼빈이란 인물은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그러면 1517년이 이해될, 생각날 겁니다. 칼빈이 언제 태어나니까 1509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564년에 죽었습니다. 자기 제자였고 친구였던 베자의 품에서 죽었지요. 베자가 이 칼빈 보고 한 말입니다.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 뭡니까? 죽음을 보고요. 그런데 칼빈이 1564년에 죽었는데 1560년에 태어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니까 알미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죽기 4년 전에 태어난 인물이지요. 이 사람이 본래 완전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공격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그게 베론 후르트인데요. 그 사람을 공격을 하려고 연구를 하다가 알미니우스가 칼빈주의는 틀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대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인간이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다. 의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게 전적 부패가 아니고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고요. 조건적 선택이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기가 찬 노릇이에요. 세 번째는 뭘 이야기했냐니까 제한 속죄가 아니고 보편 속죄. 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택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부를 땐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지만은 우리 인간은 거부할 수 있다. 왜? 인간에게는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탈할 수가 없다. 그런데 뭡니까? 알미니우스는 인간 스스로 거기에 이탈할 수 있다. 그때 당시는요, 일단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칼빈주의자들이 더 자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618년입니까? 이때 도로토 회의에서 알미니우스를 뭡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지금까지 계속 교회 속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요, 목사님들 설교 90%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된다. 나머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지. 아니, 주님이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가 축복이 임한다.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건요, 진짜 하나님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귀신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신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 절대적인 존재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니까.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고 형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일어났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 보시고 야 네가 좀 노력하구나 그때 죽어. 왜냐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 인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니까 찰스 웨슬레입니다. 찰스 웨슬레는 알미니우스의 한 200년 후의 인물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500년이지만 이건 찰스 웨슬레는 1900년 인물이거든요. 영국에서 이제 카톨릭 이름 뭐죠? 네, 영국 공의회. 하여튼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 웨슬레가 미국으로 쉽게 말하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선교사를 나가고 배 타고 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니까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났어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모라비안 형제들은 배 위에서 막 찬송을 했었거든. 그때 이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요. 미국에서 선교를 완전히 실패를 하고요. 자기 동생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의 도망 오다시피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영국에 돌아오니까 영국에 그때 마침 경건 모임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하는 소모임들이요. 웨슬레 말로는 어느 날 성경 공부하는 작은 경건 모임에서 칼빈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구원을 회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그 동생은 갈라디아서 주예를 읽다가 회심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거지. 진짜 회심은 언제 일어났느냐? 선교로 다 실패하고 영국에 돌아와서 경건 모임에 참여했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그것도 칼비니스는 로마서 서문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과 영국에서 전도 운동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지 워필드입니다. 조지 워필드가 신도래에 가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영국에 들어와서
전도 운동을 하는데 영국에서 2만 명이 움집을 해가지고 워필드의 설교를 들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지요. 워필드가 전도 운동을 하는 거기에 이 웨슬리가 참여를 한 겁니다. 웨슬리가 참여했는데 워필드가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 일을 하자. 그래야 두 사람이 힘을 합쳤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주축은 워필드지요. 뭡니까? 조지 워필드. 그러다가 워필드는 미국에 자꾸 문이 열리니까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웨슬레가 이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칼빈주의가 안 맞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받아들이냐니까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이게 돼요. 웨슬레가요. 사람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뭡니까? 칼빈주의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책임을 등한시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부인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책임을 가미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뭡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책임 없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경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알미니안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걸 보고 성경에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미니안이 맞단 말입니까? 웨슬레가 이 전도 운동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사실은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유명했던 조지 워필드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굉장히 행정력이 대단해요. 행정력 수완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말년에는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미국 독립을 반대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뭡니까? 많은 문제에 부딪혔던 인물이지요. 미국 독립 반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요, 웨슬리 이름 다 지워버렸잖아요. 자기가 개척해가 교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 웨슬리 이름을 빼버렸다니까, 미국에서는요. 왜냐하면 독립운동 반대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냐니까, 결국 복음을 약화시키는 알미니안주의로, 그러니까 이 웨슬레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말은 좀 이상하고요,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네요. 종교는 뭐냐?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뭡니까? 자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사람의 책임을 묻느냐? 그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이 웨슬레지요. 웨슬레가 전도 운동을 하고 꽃 피울 때 칼빈주의자들을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됐는지 몰라요. 그 영향이 지금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의지를 강요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의지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따져봅시다. 지금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분 과연 그게 의지로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노예로 팔려 감옥에 들어갔는데, 야, 네 감옥에 들어갔지, 힘내라. 네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지금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네 감옥에 들어갔지만 앞으로 총리 될 것이 아니야, 힘내라. 과연 그 의지로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지금 알미니안 이거거든요. 여기 알미니안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인간의 의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알미니안 아닙니까? 지금 많은 우리의 요구가 뭐냐니까? 네 의지를 다져라라고 요구를 당하고 있다니까. 의지를 강요당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요셉이 의지를 만약에 지금 노예로 팔려왔어요. 의지로 그걸 이겨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할게요. 미안하지만 감리교는 자유주의에 너무너무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교 신학은 어느 정도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단체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네요. 한국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는 너무너무 취약한 게 뭐냐니까 뭡니까? 자유주의에 너무너무 취약해요. 그러니까 감리교 병교수가 뭐라 씁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단체예요. 왜? 그게 알미니안 영향이거든요. 왜? 인간의 의지를 다져야 되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의지를 강요당하고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다윗 사울왕을 원수 같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참았단 말이에요. 그게 야, 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의지로 참아랍니까? 네 잘될 일이 있으니까 의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거든. 구원 다 받아 끝났다. 그러니까 너 이제 네 힘으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삶 속에서. 구원받아 끝났으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받는다.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거기에 포장을 딱 해놨다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니를 축복하고 계시니까 너는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깊이 따지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깊이 따지면 하나님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부인시키고 하나님을 무너뜨리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내 의지로 이겨냈다. 그럼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의지를 다지라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강요를 당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완벽한 답을 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한 답을 줬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저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문제가 뭐냐니까 내가 입고 있는 육입니다.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에게는 문제가 육입니다. 이걸 의지로 다지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넘어설 수가 없더라니까. 쉽게 말하면 저같이 모자란 놈은 의지가 약해요. 그런데 이걸 넘어설 수가 없더라니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여러분 것으로 철저하게 안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게 의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사실. 저는 저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제게 가장 신앙생활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육이에요. 이걸 넘어서 버리면 돼요. 근데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자꾸 육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내가 뭡니까 했더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나는 잘 될 것이고 나는 이제 축복받을 것이고 나는 성공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다
다 육속에 딱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의지로 막 다이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다, 이거는요, 주님이 십자가 다 끝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모독하는 사실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응답 이전에 제가 왜 이게 안 됐냐,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축복을 받으려니까 한 가지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는 사실. 축복 이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축복이 되는 순간 다 이뤘다는 말이 이해돼요. 여기에서 저는 조금이나마 답을 찾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열심히 할 거 없습니다. 하면 손해입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지.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 계시는 그 자체를 쉽게 말하면 이율론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돼요. 특별하게 뭔 하고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속에서 완벽하게 살아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살면 돼요. 한 가지만요. 하나님이, 저는요, 어느 날 한계에 딱 부딪혔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 육을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육의 의지를 따져야 되는데 저는 불가능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어떻게 깨달았냐, 내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수단이었어요. 제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 이전에 그리스도를 줬다는 사실, 축복 이전에 그리스도를 줬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축복이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은혜로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다는 사실. 저는 이걸 약간 지금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창세기 3장을 일어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전능자 창조주 이 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일어날 걸 알고 계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셨고 우리 인간이 창세기 3, 뭔가 그리스도를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했습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수단이에요. 내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 이걸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확인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사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정리를 여러분 오늘 딱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그 자꾸 종교요. 이게 역사 속에
칼빈주의를 반대했던 알미니안과 웨슬리를 거쳐서 지금 이 땅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지저스 오래라는 그 책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는 그게 부족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해야 될 것이 아직도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밖에 마약하는 흑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마약 밖에는 지금 흑암 뭡니까 굿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큰 대단한 가치. 그건 쉽게 말하면 병신들 육가 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힘없는 마귀 새끼들이 뭡니까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라니까. 진짜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가장 큰 마귀는 뭔지 압니까? 예수로 부족하다는 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만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했다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걸 완전히 누리질 못하니까 내 육신적으로 뭔가 해하면서 그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이뤘다를 모독하고 있는 거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죠? 밖에 무당이 일어난들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랬는데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십자에서 다 일어났는데요, 의지를 자꾸 다지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날 저는 의지를 강요당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선배들이 의지로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지 않습니까? 저는 육신적으로 의지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줬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는 사실, 축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줬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는 사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는 사실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이뤘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몇 번씩 들으셔야 돼요. 다 이뤘다. 이때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는데 내가 이 비밀을 가렸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덮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인 거예요. 이게 반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덮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가렸습니다. 더 이상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이래 돼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만 보이면 돼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이 눈이 뜨입니다. 어떤 눈이 뜨입니까? 세상이 다시 보여요. 그때 여러분 사단이 우습습니다. 뭐 굿하고 뭐 WAC, 뭐 WCC, 뭐 옛날에 WCC에서 뭡니까 이하여대 교수가 굿하고 그랬거든요. 뭔 상관이 있어요? 전 축구 선수가 일어나서 다 이렇게 해도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마귀를 찬양한다 해도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왜냐니까 문제는 나라니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드디어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이러면요 세상이 드디어 눈에 들어옵니다. 사단이 우습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속에 계신 위대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정말 주님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안 끝났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주님 끝낸 것을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다 끝났습니다. 끝나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음함은 구속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보입니다. 그게 내 인생을 놓고, 우리 인생을 놓고 수없이 끊임없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